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역대상 5장과 6장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계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계보가 드러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입니다. 특별히 르우벤 지파는 본래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의 명분을 잃고 요셉의 자손에게로 그 장자의 명분이 옮겨진 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중에는 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포로에까지 끌려가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장의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드러납니다. 아론과 또 그 제사장의 계열, 또 찬양하는 자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의 그 유산과 또 성막에서의 그 섬김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성읍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또 섬김의 중심으로서의 그 레위인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터인데, 18절부터 22절까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시대에 치러졌던 그 전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 왕 때에 하갈 사람과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싸웠던 그 기록의 말씀이 18절부터 22절까지 조금 더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계보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지파들이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햇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승리한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간구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들으시고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한나는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신앙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매일의 순간들을 어쩌면 전쟁과도 같은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반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의뢰하였다라고 할 때의 그 의뢰는 신뢰하다, 맡기고 의지하다, 안전하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민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그 생사의 위기 앞에서 무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기도하면 자동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더욱더 겸손한 모습이고 더더욱더 믿음의 선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내 손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그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리한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는 승리의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과 6장의 말씀은 족보의 말씀입니다. 1장의 말씀, 5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였지만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권리가 이제는 요셉에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는 중심, 출생의 그 순서보다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겉모습이나 외적인 자격이나 때로는 우리의 스펙, 타이틀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내면의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분명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에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이름이 계속해서 나열되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늘 중간중간에 따로 한 줄 한 줄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 족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평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하나님의 평가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어와 문화 또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뿌려진 땅마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 있는 성도들과 연합하며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그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특별히 동역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과 또 약물을 치료해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환우들이 낙심하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돌보는 손길에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며 그 입술에 그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